지금 저희가 읽은 시편 85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지어지고 불려진 노래입니다. 먼저 본문의 정황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약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될 그 땅에, 그 현장에 그리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70년간 기도하고 70년 동안 기다렸던 꿈에도 그리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와 보니 거룩해야 될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다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이루어야 될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까? 세워져야 할까? 이것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기록된 노래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멀어진 예배, 차갑게 식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제 모든 제한이 해제되어지고 이제 누구나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막상 여전히 텅 빈 예배당을 보게 되어질 때, 여전히 기도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기도회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랜 전쟁을 마치고 난민 생활을 청산하고 희망을 품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모든 게 엉망이고 무법천지인 나의 고국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현실 앞에서 모두 다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베푸신 은혜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라.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억하라. 먼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막막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 우리를 포로 생활 가운데 살리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로 귀환 후에 어려움에 닥치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6개의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베푸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사하셨다, 덮으셨다, 거두셨다, 돌이키셨다. 이 6개 동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이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이미 죄악에서 사하셨고, 허물을 덮으셨고, 분노를 거두셨고, 이미 진노를 돌이키셨다. 그러니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지금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들을 기억하며 지금을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지금 내가 이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이 왜 소중한 선물이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죠. 하나님의 역사, 약속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보물과 같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아팠던 일들, 상처와 그런 어려움들을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도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흔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겨낼 근거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에서야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자마자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 문제가 상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니 내 마음에 부유물처럼 떠다니고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둘씩 가라앉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또 다른 의미로 너희는 나를 재현하라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현재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죠.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를 재현해낼 수 있다.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할 때 십자가의 그 2000년 전 사건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현재 오늘날에도 너무나 유효하고 실제적이고 적용되어지는 현재적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기억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말씀들, 그것들이 오늘날 내 삶에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현재에도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그 이유를 걱정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저마다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꿈과 계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첫걸음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죠.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고 문제는 여전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현실을 넘어서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절부터 7절 말씀은 정확하게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포로로 귀환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진실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 보니 우리 역시 과거의 조상들처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실패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제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5절, 6절이 바로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바람도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제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제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요청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다 커서 자녀 신앙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방해만 하지 않아도 감사하죠. 어느덧 타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이미 진작부터 포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기도하고 부르짖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기도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비가 내렸고, 기도할 때 군대가 승리했고, 기도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 붙이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자, 세 번째는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은,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 시편 85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냐는 것이죠.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귀 기울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85편 전체 중에서 가장 주된 목적, 이 기록의 가장 주된 내용은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너희 조상들이 했던 어리석은 일들을 답습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망하겠던, 너희 조상들을 다 멸망하겠던 그런 일들을 너희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뽑을 때 저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공동체의 팀워크를 해쳤던 그 사람을 경험한 공동체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사람을 뽑습니다. 적어도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과거에 공금을 횡령하고 자금을 유용했던 사람을 경험한 공동체는 돈에 정직한 사람, 탐욕이 없는 사람을 뽑으려 합니다. 이렇게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경행하는 일에 기준이 되어지고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너희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해결화된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같은 성경을 보아도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모두 제각각 저마다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각자 들으십니다. 설교를 마치면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옵니다. 말씀에 대한 감사 인사라던가 깨달은 것과 새롭게 발견한 것들, 그리고 반성한 것들을 구구절절 문자로 전화로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들은 거 나도 똑같이 들은 거, 그 말씀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회개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당장 순종을 요구하는 영령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사그라들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정신없이 떠다니던 문제들이 조용히 가라앉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앞에서 거센 파도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말씀 앞에 모든 문제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레마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쉐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은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귀 기울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완전한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요, 인애와 진리가 서로 다 좋은 표현 같은데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인애와 사랑을 주장하는 곳에서 엄격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시점에 누군가가 옆에서 법대로 해 말한다면 용서가 실현되겠습니까? 반대로 타협 없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인애와 양복, 관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 법정에서 인지상정을 이야기하고 긍휼을 말한다면 그것이 법이 실현되어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정한 저울추를 이야기하는 곳에서 평화가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평화가 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평화를 말하는 곳에서는 정의를 실하고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분위기를 깨는 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다 필요한 중요한 가치들인 것은 맞지만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러한 가치들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동시간대 같은 곳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모순되어지는 가치들,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가치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바로 그림 언어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요,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이 가치들이 하나는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굽어보고 있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반면 사랑이 실현되려면 죄인을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 가치가 절묘하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불가능이 모든 가능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노가 모든 예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막이 강이 생기고 광야에 길이 생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요, 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는 이 불가능한 일들은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입장에서는 언제적 일입니까? 미래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글을 쓸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했지만, 우리들은 이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완성의 일들, 한계로 여겨지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 또한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친히 증명하고 있으니, 모든 약속을 성취하였으니 우리도 함께 믿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다리자.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여러분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실 그 일들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한 나를 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행하실 일들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함께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사건들을 그저 방치하지 않고 기억하며 재현하며 기념하며 내 삶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크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오늘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기대하시고 나의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내 앞에서 행하실 모든 일들, 계획하시고 예배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다리며 주님의 온전한 게 세워질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소망하지만 우리 삶에 굽이굽이 울퉁불퉁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예측 못할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